이 방앗간주의는 어떤 사람이냐? 방앗간은 곡물을 빻거나 이제 섞는 곳이죠. 물질적 과정을 거쳐서 새로운 것을 생산하는 곳이에요. 해체, 분해, 그리고 통합을 통해서 새로운 생산이 일어나는 변환의 장소다. 변화의 장소다. 이렇게 볼 수 있죠. 그리고 심리학적으로는 모성의 영역이다. 방앗간은 이제 이런 걸로 나옵니다. 그래서 방앗간이 모성의 상징이라면 여성적인 측면을 드러낸다면 결국은 뭐예요? 방앗간주의는 남성으로서 방앗간과 짝을 이루는 거예요. 그렇죠. 그래서 결국은 이 남성이 그래서 사로잡힌 거다. 이렇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. 그것만 보던 그 남성이, 방앗간만 보던 남성이 어느 날 연못을에 왔어요. 연못을 보기 시작한 거죠. 그쵸? 예. 더 깊은 곳에 빠지게 됐다.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. 이제 세 번째는요, 방앗간 근처의 샘이에요. 그전에는 샘에 대한 얘기가 안 나왔는데 이제 샘이 등장을 하죠. 방앗간과 대립되는 개념입니다. 그래서 그 닉시 여신과 대립되는 개념이 있죠. 그렇죠? 그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방앗간. 방앗간과 대립되는 게 샘. 그 다음에 방앗간 주인이 남성이라면 닉시는 여성이죠. 요게 이제 대립되어 등장하는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. 근데 샘이라는 건 물이죠. 그리고 바다, 강, 샘 다 같은 의미예요. 물은 무의식 그 자체예요. 그죠? 근데 이제 이 아름다운 여성을 보고도 이 남성은 슬픈 얼굴을 하니까 뭐라 그래요? 그 방앗간 주인의 이름을 부르면서 걱정하지 말아요. 내가 당신을 이전보다 훨씬 행복하게 해줄 때입니다. 훨씬 부자가 되도록 해주겠어요. 대신 당신 집에서 태어나는 첫 번째 것을 내게 주겠다고 약속해 주세요. 이런 거예요. 그러니까 이 남성은 뭐예요? 기껏해야 강아지나 고양이겠지?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. 그러면서 방앗간 주인은 그렇다고 하고 약속을 하고는 이제 헤어지게 됐죠. 예. 그래서 방앗간 주인은 자신의 잃어버린 행복을 찾고자 하는 욕구가 엄청 컸어요. 그 잃어버린 욕구가 뭐예요? 되돌아가고 싶어 하는 그 욕구예요. 그러니까 근본적인 건 뭐냐 하면은 신의 위치로 되돌아가는 거야. 우리 인간은 신의 자리, 신과 함께 하던 그 시절로 되돌아가는 어떤 회귀하고자 하는 욕망, 욕구가 간절하거든요. 이게 이 안에, 우리 안에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있어요. 자연 발생적으로. 아니야, 나는 그렇지 않아. 그게 아니라 우리 인간 안에 있는 것이죠. 예. 그래서 방앗간주의는 지극히 물질을 추구하는 존재로 여기서 드러나지만, 현실적인 인물로 드러나지만, 사실은 같은 그런 그 신과 함께하던 그 시절을 꿈꾸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. 그러니까 굉장한 욕망이 큰 사람이라는 거죠. 욕망이 크면 클수록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뭐예요? 환상에 빠진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임 중독에 걸려 있는 우리 집의 아들 왜 그러냐 하면은 얘는요 밥도 안 먹고요 여자도 안 만나고요 오로지 게임만 해요. 그만큼 뭔가 결핍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다 쏟아내는 거예요. 근데 제가 게임 중독에 걸린 어떤 여학생을 상담을 했는데 그 친구가 너 왜 게임을 해? 나는 어려워서 못하는데 그랬어요. 그랬더니 걔가 하는 얘기가 게임의 세계에서는 이제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. 그러면 묻는데요. 이거 어떻게 하냐? 그러면 자기가 알려주잖아요. 그럼 너무너무 좋아한대요. 그래서 자기가 알려줄 때마다 고맙다고 하고 막 이러니까 학교에서는 경험해 보지 못한 거야. 학교에서는 맨날 선생님이 핸드폰 뺏고 막 이제 이런 것만 맨날 당하다가 모처럼 자기한테 누군가가 이것을 물었을 때 자기가 대답해 줬을 때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그걸 보니까 그 세계를 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. 그쵸? 결국은 이제 전산과를 갔어요. 나중에. 이 물질의 풍요로움, 넉넉함, 권력, 힘에 대해서 알고 그것의 필요성에 대한 어떤 욕구를 이 사람은 알고 있었던 거죠, 이미. 경험해 본 적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 경험을 다시 되살리고 싶은 거죠. 이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다. 또 이제 결핍에 대한 보상적 차원으로 이 사람이 그렇게 욕망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. 그 다음에 이제 그
닉시의 요구에 또 거래에 이제 호기심을 보인다라는 건 이제 유혹에 빠지는 거죠. 그래서 닉시는 악마와 같은 존재다. 이렇게 볼 수 있어요. 근데 어떤 존재예요? 물이 갖는 부드러우면서도 지배력, 그 다음에 사로잡는 힘. 여러분들이 저기 뭐야, 재난 일어났을 때 얼마나 물이 다 휩쓸어 가면은 아무것도 남는 거 없잖아요. 엄청 무서워요. 불도 똑같아요. 그쵸? 싹 타버리잖아요. 이거하고 똑같아요. 이 사로잡는 힘이 막강합니다. 그래서 깊은 물에서 나온 닉시는 성스러운 존재로서 마력, 초자연적인 존재예요. 결국 초자연적인 존재와 내가 거래를 하게 된다는 건 내가 파멸이 되는 거죠. 파괴되네요. 희생할 수밖에 없어져요. 죽음. 예, 죽음밖에 남지 않습니다. 결국은 이 희생을 통해서 내가 다시 재생이 될 때, 그러니까 온갖 고난을 다 겪고, 그 다음에 재생이 되면 새롭게 회생할 수 있어요. 하지만 그러기가 쉬운가요? 절대 쉽지는 않습니다. 현실에서는 어려워요. 하지만 동화에선 가능하다. 예. 그 점이 참 동화가 주는 저희한테 묘미예요. 물은 생명의 셈이고 낙원 영원한 세계지만 지상 아래 있죠. 예. 예, 결국 그 세계의 경험이라는 건 죽음을 담보로 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어야지만 가는 세상이 있잖아요. 그래서 사후 세계라고 하는 그곳을 다녀온 사람들의 증언도 있고 막 그러는데 결국 죽음을 담보로 한다.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